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을 면접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데 첫인상만 보고 잠깐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에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잠깐 보고 금방 선입견에 따라서 평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의 결과는 대부분 첫인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보통 3초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은 생각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 첫인상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어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몸짓이나 표정이나 말투, 이 모든 것들에서 배어나는 것들이 말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겉은 이렇게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속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겉모습이 차갑겠습니까? 속에 차가운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겉모습과 속마음은 분리돼. 그래서 겉모습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겉모습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우리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입니다. 저희 앞에 오신 분들이 먼저 일을 보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분위기가 한눈에 봐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냉랭했습니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둘이 등을 지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보니 이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어떤 인상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차갑고 굉장히 냉랭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냥 탁 보면 그 두 분의 태도만 보면 지금 두 분의 사이가 어떤지, 두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세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몸에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도는 행동으로 표현된 내면 감정이다. 나의 내면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태도는 정말 다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기도 했습니다.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죄를 짓자마자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두렵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태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는데
서로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니느웨가 미워 죽겠는데 그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는 일이 요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면 지금 요나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요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것이 태도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이것이 지금 요나의 태도이고 요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투에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의 말투, 표정투, 행동투, 눈빛투, 우리의 이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은 말도 거칠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마음은 표정에도 드러납니다. 눈빛에도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행동에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침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기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도를 감춰보려고 해도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나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 지킴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은 내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아침에 딱 마음을 먹습니다.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탁 먹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운동해야지. 마음을 탁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탁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지속되지 않습니까? 지속이 잘 되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바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태도가 바뀌다가 행동도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다가 마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당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지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 상반기 신앙성장 무브먼트는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Q보다 AQ,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 이번에 나누게 되는 책의 저자인 권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원래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십니다. 2000년까지 14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따르는 그런 실력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딱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14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돌연 사임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임하시고 대구 동신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의 목회가 저에게 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대구 동신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신학교에서 교리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학적인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서 성도님들이 싫어하고, 성경을 너무 집중해서 가르치면, 성경을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간단한 이야기만 해야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성수 교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탄탄하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분명히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분명히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대구 동신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 교회를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2000년도에 부임하셨는데 그때는 7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700명에서 지금은 10,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10,000명이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 한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국교회 모범이 될 정도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이 대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에 계신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대구는요, 목회하기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구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목사님께서 대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구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너무 힘든 곳이 대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성수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약간 아재 개그입니다. 그런데 대구도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구는 안 돼, 대구는 많은 목사님들이 실패했어, 목회자들의 무덤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지역인데, 대구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 교회가 산다, 부흥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수님이 목회했더니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동신교회를 보면서 권성수 교수님에게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자훈련 교재도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제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생명사역 컨퍼런스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제가 다녀왔고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백순철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양선웅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저는 권성수 교수님을 몰랐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권성수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책 때문인데요. 생명사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자, 이 책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제자훈련 하면은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책의 가치를 제가 알아서 구입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신학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학생이 아닐 때예요. 신학교를 우연히 갔다가 학교에서 책이 공짜로 있길래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들은 다른 욕심은 없어도 책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아끼고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책이 수북이 쌓여 있길래 그냥 한 권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책이 수북히 쌓여 있었느냐, 이 권성수 교수님께서 책을 쓰시고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책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져간 학생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안 가져간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실제 학생이 아닌데 저는 그냥 한 권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태도의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읽지도 않고 내동이 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선배 목사님이 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에게 뭐라도 배울 점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책을 탐독하면 무엇이라도 배워낼 수가 있는데, 뭐 있겠어? 별거 없겠지 라고 그냥 던져버리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그 책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서 한 권 주워 왔는데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되는 책인 이 책이 있는데요. IQ보다 AQ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제목의 윗부분을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그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글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잘 만나면요, 한 권의 책을 잘 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할 것입니다.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한 달 동안 할 때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게 되며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성장 무브먼트 하는구나,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남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한 달 동안 내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책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이 한 달 동안 이 신앙성장 무브먼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읽은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제가 작년에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적어도 5번 이상 읽었습니다. 준비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10번 이상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이번 내용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책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책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요, 이전에 읽지 못했던 부분을 2번째, 3번째, 4번째 읽을 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네, 혹은 읽었던 내용 중에 좋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책을 대하는 태도, 설교를 대하는 태도, 혹은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누림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조금 누리고 금방 흩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매우 많이 누리고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도 탁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IQ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IQ가 좋냐 나쁘냐 이것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IQ가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나쁜 짓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는지,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악한 사람들, 악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권에서는 evil genius라고 합니다. 악한 천재. 천재기는 천재인데 너무 악해가지고 자기도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Q가 높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IQ보다 중요한 것은 AQ입니다. 나의 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가 올바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에 코가 있습니다. 조종관으로 이제 이 코의 위아래를 조종하는 것인데, 이 코를 들면, 비행기의 코를 들면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를 낮추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비행기는 하강 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지수를 올리면 우리의 인생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나쁘면 우리의 인생 지수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네, 아멘, 여기까지만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네, 그런데요, 아멘, 거기에 꼭 그러나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과연 그러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기는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 안 할 건데, 난 아직은 아닌데, 난 좀 더 반항할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4월 6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제가 몇몇 분들로부터 목사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제가 몇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요, 내 마음을 괴롭혀왔던,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2년이든 내 마음을 괴롭혀왔던 그 괴로움의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네, 그래, 용서해야지, 그러나 라고 한다면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멘 그러나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권성수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시는데, 이 책자 49쪽에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말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하자마자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시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막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사랑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고 마음에 갈등이 되네, 이러면서 시간을 대부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태도를 바꿔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그냥 저 사람 내가 사랑할 거야, 저 사람 나는 사랑해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도를 먼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동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5월달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은요, 너무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법입니다. 같이 사니까요.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우자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5월 달에 그냥 꽃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잘 안 바뀌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막 행동하다 보면요, 더 잘해주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막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를 극진하게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말투가 너무 쌀쌀맞다면 내 말투를 부드럽게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말투를 먼저 바꾸면 내 마음도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표정이 너무 날카롭다면 내 표정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 표정을 한번 좋게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빛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저 정도 수준이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태도의 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분이세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쏟아 부어야 생명사역이 일어나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을 누리겠습니까?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느냐?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 인간들이 죄를 지었네, 어떡하지? 아, 저렇게 있으면 다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절대로 불필요한 일입니다.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게 된 게 아니라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구가 없어요. 던질 도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소리만 질러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다이빙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다이빙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건져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한 헌신이고 너무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높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태도예요. 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그냥 받으나 마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시큰둥한 사람이 있고요,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태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 손 말랐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요, 이 사람이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 이 병자를 보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걸 알아요. 오른손을 못 쓰는 걸 알아요. 누가 봐도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못 쓴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 손이 지금 장애가 있는데? 아니, 다 아는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함으로 나아갔다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병든 손이지만, 비록 병든 손이지만 그 손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내밀며 주님, 이 손을 만져달라고, 이 손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 주시든 말든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별로 고맙지 않은 거고요. 정말 나의 그 병든 손이라도 내밀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을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또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나의 태도 가운데 좋은 태도도 있지만 혹시 좋지 않은 나의 태도 중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오늘부터 고쳐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작은 변화로 출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도를 바꾼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격차가 태도에 따라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저공 비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빌딩을 만날 수도 있고,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고개 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도의 고도를 높여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거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서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행동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잘 안 바뀌지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를 고쳐주시고 오늘 고쳐주시고 당장 고쳐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성 되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닮아가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생각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난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또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먼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처럼 눈빛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싸늘한 표정, 주님 이 세상에 경쟁하며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부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에서 서로 사랑할 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생각대로 서로 싸우며 주님 경쟁하며 서로 깎아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희생하고 낮아지며 서로를 높여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되어 생명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다이빙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으며 태도를 바꿔가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른 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밀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는